오늘 읽은 본문 그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새해가 돼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난번에 그 언급했던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릅니다.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야곱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주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한 민족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와 그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야곱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민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성도로 성장해 갑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 가면서 이제 개인적인 신앙이 이제 공동의 어떤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숙도 따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공동체의 신앙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신앙의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교회에서 서리집사 하라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면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면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진짜 일꾼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예배만 참여하기도 버거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개인적인 신앙, 예배만 드리기에도 버거운 신앙에서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 내 자신만이 아닌 나의 가족뿐만이 아닌 바로 함께 성장해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그러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야곱은 성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어떻게 보면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에 어느 사람이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중에서도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까지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시점까지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성장해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노년에까지 이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요셉에 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름이 바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성화되어 갔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면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편애한 일 때문에 형제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요셉이 죽을 뻔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가장 큰 약점이고 문제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도 신앙의 조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어떤 위인을 드러낸다거나 어떤 영웅을 드러내서 그 사람이 훌륭했다, 그 사람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만 하고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경륜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경륜의 뜻은 세상을 경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오히려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처럼 적당히 치장하고 꾸며내서 한 위대한 영웅의 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히 모자란 인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소개하면서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 나보다 더 약점이 많은 것 같고 못난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이것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점점점 바뀌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실감도 나지 않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자로 여러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란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많은 언어를 알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금수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독일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영어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하기 때문에 그 만국 공통어가 영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시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에 능통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가 언어가 뛰어나고 실제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배운 랍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골라서, 잘 훈련된 사람을 골라서 선교를 진행해 가고 하나님 나라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사용했다면 그러면 베드로는 왜 부르셨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천하디 천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민수기 22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민수기 22장에 대해서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민수기 22장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발람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귀가 사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람 말을 해서 그 발람을 책망하는 모습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요, 언어학적으로 사람이 낼 수 있는 언어를 낼 수 없는 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구조를 가진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입이 없는 지렁이가 말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교회에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왕을 아실 겁니다. 다윗보다는 사실 사울을 먼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다윗보다는 사울을 더 중요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해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처럼 음악의 소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의 기준대로 말하자면 일단 얼굴이 잘생겨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가 기골이 장대하거나 장군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많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 같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야만 더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그게 합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영광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실 다 진흙같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진흙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쓸 그릇을 택하시고 그 가치 없는 진흙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흙은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왜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무런 가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를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그 가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아무런 방해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서 판단받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유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낮추거나 비하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실 때 덮어놓고 그렇게 삼으시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에는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뭐 훌륭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선택을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울리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그 고침을 받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고침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한테 붙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족을 안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부족한 그 인간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초기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밖에 모르고 지극히 세속적이고 욕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신앙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 축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 이스라엘의 뜻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뜻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겪어야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야곱처럼
내가 정말 성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가지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말씀, 1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모자란 존재입니다. 사실 모자란 존재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귀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6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련은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확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의 종말을 여러분 맛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세계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 일이 뭐냐면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착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아닙니다. 착한 일은 바울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여기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하고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의 일을 돕는 그러한 일을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사역에 전적으로 투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선포되어지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일임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은혜의 사역임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모든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 것임을 믿으시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 확신의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부패한 모습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남을 이용하고 단 사회적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어서 적당히 신앙인인 척 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날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의 죄와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